기쁜 열매 주시니를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국의 모 방송국에서 수년 전에 청취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걸고 현상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 장미 한 송이, 호숫가에 핀 수선화, 오래된 바위에 낀 이끼, 잘 닦여진 유리구슬, 안개 낀 템지강 등등 심사위원들의 숙고 뒤에 1등으로 당선된 응답은 우리 엄마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저리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그 청년은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결국 한쪽 눈만이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 투정을 부렸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아들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풀고 앞을 보는 순간 아들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나의 장님 몸뚱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은 주막집 여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내려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리고는 해발 579m로서 해발 약 792m인 예루살렘보다 213m 낮았기에 내리막길을 묘사하는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간선도로는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유대 광야의 구릉지대를 따라 와디 켈트를 지나갑니다. 와디 켈트 지역이 갑자기 좁아져서 바위가 많은 협곡으로 진입하는 지점은 거칠고 험한 협곡으로 나 있었으며 이곳에는 강도가 횡행하여 때로는 난폭한 장면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할 때 여행자는 유대 광야의 일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곳에서 한 행인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귀중품을 다 뺏기고 상처를 입은 채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세 부류의 인생들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먼저 강도가 등장하죠. 이 비유에 있어서 강도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에덴에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면서 사단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로 강도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강도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대의 소망 503페이지에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태초의 인간이 사단에게 강도당했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자손은 여전히 세상의 유대 광야에서 강도에게 인생을 도적질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습관과 욕망과 환경과 관습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파멸시킵니다. 중독과 갈등과 각종 상처 등으로 우리는 고통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협곡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또 다른 강도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길가에 봉변당한 사람을 돌봐준다면 저희의 유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회를 등한히 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때문에 죽어갔지만 실제로는 그를 모른 척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또다시 사람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강도들입니다. 상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죽게 냅두는 사람은 또 하나의 강도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부정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일 수도 있었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직계가족 외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핑곗거리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몸을 사리는 우리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압박과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섭리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마도 사마리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등장으로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됩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는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강도들의 습격을 무릅쓰고 불쌍한 희생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도 폭행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고 또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 부상당한 사람을 부축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실물교훈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목적 있는 여행자로 오셨습니다. 35절에 내가 갚으리라. 이것의 헬라어는 내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여행자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는 여러 날이 걸릴 것이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이 완전히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의미로 내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고자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상처 입고 도둑맞아 죽게 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찾으시고 또 맡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주막집 주인이에요. 저는 그 주막집 주인이 남자였을지 여자였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막집 주인은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맡기죠. 부탁을 하죠. 저는 여기에서 이 주막 주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주막집 주인은 누구를 묘사한 것일까요? 본래 주막집 원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이 지구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그가 본래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그가 사마리아인으로 이 지구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인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받을 대우를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강도당한 우리의 자리에 인간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탄의 강도짓으로 쓰러진 인류의 죽음 자리에 당신을 포갠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다고 표현하고 또 합하여 장사되고 합하여 다시 부활한다고 표현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합해지셨어요.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탄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쓰러진 사람의 신분과 민족을 가리지 않은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은 쓰러진 그의 몸을 우리에게 포개어 자신의 신분으로 끌어올리셨고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돌보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행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지구와 온 우주의 주인이셨던 크신 분이셨습니다. 이 주막집 주인의 사명은 우리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미 읽은 대로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우리 이 주막집 주인에게 부비를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보라.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인은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당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돌보는 일이 주막집 주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여관 주인과 사마리아인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사마리아인이 자주 여행하면서 이 주막에 머무는 사업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막집 주인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비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사람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막집 주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막집 주인들의 역할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시대의 소망 504페이지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이지만 죄인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다. 시대의 소망 504, 505페이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회의 여성들은 이 시대의 주모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특히 중보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흠을 찾기보다는 강점을 찾아주고 사람들에게 활짝 웃어주면서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관계에 사랑의 메신저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은 무덤이 되어주시고 좋은 말은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김 집사님이 당신을 자꾸 칭찬하고 챙기더라. 이런 말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저 못해요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해요. 저 능력이 안 돼서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실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 안 되겠어요. 저를 모르셔서 그렇죠. 저 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류의 염려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 328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으시고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한 아기가 심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의사들은 이 아기가 오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이 지나면서 그 아기가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그 아기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의사에게 제안했어요. 선생님, 혹시 이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함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그 제안은 사실상 규정상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자 건강한 아기가 자기의 팔을 쑥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던 그 아기의 심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혈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현장의 모습은 신문 기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특별히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여성들이시여, 우리 동료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포옹해 준다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돌보아 준다면 그들의 심장은 다시 뛰게 될 것이고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맡기신 주막집 여주인으로서 또 주막집 주인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새 노래로 찬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왕 되신 주 경배하며 예루살렘 살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담이 없겠네. 아,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저희에게 그 아름다운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그 주신 모든 사명 다 이루신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